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절 한 절 같이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이렇게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쭤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많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되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내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는 말씀이죠. 부자 청년이 또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되어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문제를 질문하고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의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안내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가르치는 지침서가 성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현재는 이 사단의 자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죠.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자녀가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건전함을 받다라는 소종,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에 관한 내용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간단한 겁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태어난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그겁니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이 이 성경을 통해서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는가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말씀 모든 것 한마디 한마디가 다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18장 18절부터 봤습니다만 앞서 본문을 한번 보죠.
자, 18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과부가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라는 그런 과부와 이 재판관에 대한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7절을 보니까 18장 7절을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게 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과부가 원한 관계에 있는 이 세상 원수로부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1장 18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자들의 원한을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리라. 보느냐. 그래서 지금 이 앞서 본문에서도 우리는 오늘 18절부터 봤습니다만 앞에 보면 뭐 택한 자도 나오고 원하는 문제도 나오고 풀어준다는 문제도 나오고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더니 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기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지 않은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누구냐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바리새인은 하루에 1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의로운 사람처럼 등장하죠. 그런데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 보면 18장 1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고 우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이렇게 14절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5절 보니까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올 때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오늘 여기 보니까 꾸짖죠. 제자들 보고. 그리고 16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본문의 불의한 재판관자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그 의롭다고 여기는 그 바리새인과 또 이 세리의 이야기도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다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요 사건 따로가 아닌 거예요. 여기도 비유, 여기도 비유. 뭔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가지고 첫 번째 비유,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어린아이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오니까 제자들이 꾸짖으니까 야, 너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 여기 어린아이가 나오고 과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리가 나오고 이 공통된 사람입니다. 다. 내 심령이 가난한 자 과부, 너희는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라라고 말했을 때 그 과부가 누구냐라는 거죠.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고 준비된 자인 겁니다. 과부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과부는 초라하고 연약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택함 받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누구냐면 택함 받은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택하지 않은 자가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 물론 요즘 어린아이들 우리가 보면 영특하고 뭐 이런 표현하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 어린아이는 어때요? 주는 대로 다 받습니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어린아이는.
오늘 하도 영특하니까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과부나 이 세리나 어린아이나 다 이게 천국 백성을 말하는 거죠. 준비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부자 청년이 등장한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이 등장하는데 18절 한번 보시죠. 자, 어떤 관원, 여기 지금 우리는 지금 18장 누가복음 본문에는 관원으로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부자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인가요? 어떤 사람? 네,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부자라고 이제 되겠죠. 그 앞서 보면 어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면 선생님이여 그럽니다.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자,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생과 선한 일을 지금 연결시켜서 묻고 있습니다. 선한 일.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 결국 이것은 율법적인 거죠. 이 안에는 도덕도 들어가고 윤리도 들어갑니다. 이런 선한 일을 하여 영생.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문제를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선한 일로.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무슨 소리냐.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줄 믿는데, 그렇게 믿지만 결국에는 그들의 행함의 모습이 보면 율법적인 사고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잘 안 하는 사람 보면, 아, 왜 기도를 안 해? 집사님 그래도 기도하셔야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아, 왜 성경을 안 읽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성경 읽어야지. 성경을 읽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사람들은 성경을 먹을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율법화돼가지고, 자, 영생의 문제와 선한 일을 연결시키는 어떤 사람, 부자 청년 관원이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합니다. 선한 일. 다시 본문 18장 18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18장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과 또 이 선한 일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19절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보시죠.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한 분밖에 선한 이가 없다. 당연히 예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하나님 한 분. 당신은 선하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가 옳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는 율법 아래 계시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영이신 그분만이 선한 거죠. 자, 선한 이가 없다 그러시면서 20절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20절 말씀도 그거예요. 오늘 여기 20절 말씀은 공경하라 했다. 너는 이걸 지켜라. 이렇게 살아라. 율법적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 선한 이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알지 않느냐. 다시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보면 예수께서 내가 어째 선한 일컫느냐, 선한 이가 없다. 20절이네요. 아,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 계명을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이 계명을 알지 않느냐? 율법을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랬는데 이제 딱 말을 끊고 21절에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율법 알지?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쩌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몽학선생이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아마 어쩌면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탁 말을 끊으면서 그거 율법 제가 알죠. 안 하니 압니다. 그러면서 그 율법은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킨 나름대로 선한 자기 나름대로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겁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 부자 청년 관원의 이 본문을 모르는 분이 없겠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한 번 더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고 이 본문도 압니다. 이제 율법적이다. 율법 지켰다. 다 지켰다. 그랬더니 22절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나서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뭐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시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너 율법 다 지켰지? 그래, 알아. 그런데 너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서 율법 안에 있는 뭔가를 끄집어내셔서 이거는 너가 안 지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다 지켰다면서 이건 왜 못 지켰어? 1, 2, 3, 4, 5, 6, 7, 8, 9, 10가지 제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야, 너 9번째 이거는 안 지켰잖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너 다 지켰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한 가지 뭔가 부족한 게 있다. 다 지켰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마태복음에 아까 본문으로 한번 넣어보죠. 마태복음 19장 20절인가요? 몇 절인가요? 아니요. 여기 있네요. 21절.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여기 내 소유를 팔아 이렇게 돼 있어요. 소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소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소유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가 뭐냐는 소유. 소유가 도대체 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소유를 팔아. 이게 지금 병행 본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소유로 되어 있고 내 가진 모든 것을 팔아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과 저주를 받아서 배로 종식도록 여기 흙을 먹고 살라 이렇게 했습니다. 흙을 먹고. 뱀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흙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흙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헌돈된 땅의 흙을 가지고 2장 7절 흙을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후에 사단은 인간을 지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부터 사단은 인간을 지배하는 겁니다. 뭘 지배하겠어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혼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가치관, 감정, 의지
그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권리를 사단은 행사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예전에 주님 모를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세상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논리대로 살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사단이 하라는 대로 이게 이 세상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단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마귀의 것입니다.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것입니다.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6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 시험했던 이 사단 마귀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로되 이 모든 권세, 잘 보십시오. 이 모든 권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누가 누구에게 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께 한 거예요. 지금요. 권세도 영광도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보세요. 이것은 내게 사단 자기에게 넘겨줬다. 다시 말하면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잘 이 본문을 보십시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내게 지금 권세를 주겠다. 내게 영광을 주겠다. 내게 순종하면. 이 권세와 영광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넘겨줬다. 하나님이 이 세상 있는 동안,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로 있는 동안 종신토록 흙을 먹고 살라. 넘겨줬죠. 그때. 그리고 이 공중에 조금 전에 봤지만 이 세상 풍조 이것을 지배하는 겁니다. 사단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권력, 물질, 명예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사도행전 4장 26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26절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세상의 군왕들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겁니다. 조금 전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단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돼 있고 세상의 명예나 물질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세상 영광과 권세를 좌우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예수님도 결론부터 뭐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 뒤에 보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말한 거 보세요. 부자가 뭐예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로부터 얻어진 것들. 물론 이 부자가 돈 많은 부자를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만 사단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때로는 물질이 내게 와도 내가 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이 주신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이 사단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이 세상,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를 먼저 보시죠. 여호수아서 24장 2절. 여호수아서 24장 2절 보면 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인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있는데 온 땅을 두루다니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앞서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2절 한번 보시죠. 다른 신을 섬겼다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 데라가.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했던 아비 데라였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도 당연히 모태 다른 신, 우리 모태 신앙 그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교회 학교도 사단마귀 이런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데 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표현 좀 우습지만 아브라함은 사단을 숭배하고 있었던 아비로부터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방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본토라는 말을 씁니다. 본래의 땅. 이게 뭐예요? 본토, 원래 땅. 본토 친척. 이 본토 친척은 여기서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이게 뭐냐면 이 본토가 뭐냐면 결국 사단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사단의 지배. 이 땅을 다스리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물론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는 이사 여정을 말하지만 영적으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사단 마귀의 영향으로부터 이제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제야 내가 내 믿음을 알겠노라고 말씀하신 그때에서야 완성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그때 떠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버스 가족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사단 마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권위 아래 우리는 그들에게서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너희 아비 마귀였다. 너희는 그때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조금 전에 우리 에베소서 2장 봤잖아요. 너희 전에는 이렇게 살았고 근데 지금은 떠났다. 떠나라. 아브라함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볼까요? 17절 19절. 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로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보세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보세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거 의미 알겠어요? 뭐 이해가 됩니까? 솔직히 한번. 땅이 우리에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게 뭐겠어요? 저 땅 우리가 아는 저 토양 거기서 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걸 하나님 말씀하시겠어요? 땅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부터. 뭐예요? 육체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땅이 뭐예요? 땅. 육체입니다. 육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줄 수밖에 없는데 육체를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는 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중거세 잡은 자의 건혈에 흙을 먹으라. 이 흙이잖아요. 흙. 우리의 몸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 흙. 공중건세 잡은 자가 땅에 흙을 먹고 살라라고 말했고, 여기서부터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이고 살인하고,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가치관대로 살고, 내가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나쁘다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인생이 바로 사단마귀 자녀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한 것도 바로 육체로부터 사망의 몸, 죄의 몸, 옛사람인 육체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육으로 맺어진 혈과 육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태어나면 이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가시덤불 엉겅퀴. 내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마귀로부터 탈피하라.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마이크 이 배터리 자,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보세요, 마귀에게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욕심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단마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없는데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 서지 못하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맞다고 거짓말하고도 옳다라고 맞죠. 사단마귀. 반드시 죽는다라고 주님은 말했는데 사단마귀는 어떻게 해서 살짝 말씀을 바꾸잖아요.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사단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사단은 이런 겁니다. 사단은 땅의 흙을 먹게 살고 있고, 땅의 흙을 먹게끔 돼 있고, 그게 자기의 권리입니다. 사단의 권리입니다. 그 땅의 흙이 뭐냐면 육체입니다.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22절, 18장 22절.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내게 있는 것을 다. 아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돼 있죠? 소유라고 돼 있습니다. 소유. 내게 있는 뭐 이게 다. 이게 뭐예요? 소유가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소유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내게 있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인 마귀로부터 벗어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소유는 그런 거예요. 소유. 내가 율법으로는 다 지켰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뭐냐면 소유를 팔아라. 소유를 팔아라. 그 육체를 떠나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좀 육체를 못 박아라. 육체를 없애라. 육체의 다스림을 받지 말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볼까요? 13장 44절을 보면, 천국은 마치 밤에 밭에 감추인 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 돌아가서, 자 보세요. 천국은 소유, 자기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팔아야지만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밭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자기 있는 돈 같은 거 다 팔아가지고 밭 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 내가 갖고 있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인 육체, 땅, 흙,
이것을 다 팔아라. 지배를 받지 말라.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그 보화가 담긴 밭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팔지 아니하면 밭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7절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6장 4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자, 그와 함께 죽으심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생명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죽어야지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으면,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되었다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죽어야 되는 겁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 사망의 몸, 옛사람. 죄의 몸, 여기 사망의 몸이라고 했고 죄의 몸이 멸하여. 옛사람은 죄의 몸이죠. 옛사람이 못 박히게 되고 죄의 몸이 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의롭다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는 거고, 뭐가 죽어야 되는 거냐면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것이고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소유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왜 육체로부터 소유로부터 벗어나야 되냐면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자의지 감정이 사단으로부터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벗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간원에게 청년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율법적으로 잘 살았는지 모르지만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 마귀로부터 떠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가진 소유, 그 육체, 그것을 버려야 된다. 그런데 23절 보시죠. 본문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보세요. 여기 부자. 큰 부자가 뭐예요? 돈 많다라는 게 아니라 내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인 겁니다. 내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러분, 준비된 자는요, 여기서 어떡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나오죠. 물길러 온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준비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본문에 등장했던 바리새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8장 9절.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내가 다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겁니다. 잘난 척할 수밖에 없죠. 내가 율법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도 했고 열심히 난 예배는 빠지도 않았고 새벽이면 새벽같이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는 10의 1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렸고 율법적인 사람이죠.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이 부자 청년입니다. 자기 소유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큰 부자이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히 근심을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24절을 넘어가 보면 24절에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25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보세요. 바늘구멍은 자 실제로 요만합니다. 실제로 요건 좀 제가 지금 그나마 크게 그린 거죠. 자 실제로 요것은 그나마 크게 그린 거죠. 낙타는 얼마나 합니까? 이 낙타는 이 지금 이 앞에 이 화면보다 더 클 겁니다. 이만한 낙타가 요 안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부자가 천국을 가는 거,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이만한 낙타가 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 부자가 뭐라 그랬어요? 내 소유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뭐 육체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육체가 뭐예요? 죄의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옛사람인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땅의 흙, 다시 말하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러면 천국의 영생의 문제를 질문했던 이 부자 간원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이거를 없애버리면, 팔아서 없애지 아니하면 여기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26절 보시죠. 듣는 자가 가되,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낙타가 일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27절 가라사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자, 사람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계획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불의한 재판관의 그 과부 얘기가 나오잖아요. 택한 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여기 들어가는 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내가 뭘 어떻게 노력해서 천국 간다?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서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9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죠. 여기도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집도 버려야 돼요. 아내도 버리고 형제도 부모도 자녀도 버린 자는, 그러면서 30절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런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소유입니다. 소유. 가진 것입니다. 가진 것. 육체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지만 영적으로 해석하십시오. 처자를 버리고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소유,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돈일 수 있는 것들, 내 가진 것, 아까 모든 것, 가진 모든 것. 마태복음 표현에 의하면 소유, 오늘 본문 표현에 의하면 내 가진 모든 것. 우리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져야지만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31절) 이르시되 내가 진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영생에 관한 이야기, 부자 청년과 대화, 앞서 바리새인의 기도, 뭐 또 그 전에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리새인 이야기, 과부 이야기 하면서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소유를 가진 자가. 그러면서 다 버렸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이르시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선지자들로부터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러면서 핵심 메시지, 결론의 메시지를 하시는 거예요. 18장에 응하리라. 32절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 희롱을 받고 능력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33절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죽음과 부활. 앞서 본문 부자, 영생, 어린아이, 세리,
과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택한 자, 죽음, 부활, 소유를 다 팔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 육체를, 내 생각, 가치관, 내 자의지,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부활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그리스도로 부활하실 수 있는 것처럼, 내 소유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영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아이고야, 제자들만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2000년 후에 세월이 흘러 지금 이 시간에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를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가지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해석하고 종교인으로 만들고 있으니 누가 깨닫지 못해? 주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는. 그래서 빨리 복음의 비밀이 들려져야 합니다. 자, 그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감추었으므로. 이게 뭐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는 감추어진 겁니다.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더라. 사랑하는 리버스 가족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그리스도가 비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건 뭐예요? 이분이 누구냐 이거죠. 이분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고, 육신으로는 이분이 다시 영으로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고 생명이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다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은 이분이 이 땅에 때가 돼서 육신으로 마구간에서 예수님으로 오셨다가 34년 동안 30년 동안 육신으로 계시고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을 계시고, 공생의 기간 동안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원래 그리스도인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거지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감춰졌다. 골로새서 말씀대로 비밀이다. 그리스도의 비밀.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 오늘날 깨닫지 못하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게 됐잖아요. 우리의 가진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사단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이 육체, 죄의 몸, 사망의 몸 옛사람을 팔아야 합니다. 그것이 영생을 얻는 거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의 소유가 숨겨져 있는 보화, 생명, 영생을,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몸인 우리의 소유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식으로 알아듣고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사망의 몸 옛사람을 못 박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